4. 샤갸족의 귀. 까빌라의 슈토다나 왕은 태자가 마가다 왕국의 수도인 라자그리아에서 위대한 부처님으로 존경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뻤다. 태자가 도를 이루어 부처님이 되었다는 소식은 슈토다나 왕도 벌써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 슈토다나 왕은 하루빨리 아들의 모습을 보고 싶었다. 부처님께서는 라자그리아까지 와 계시면서도 고향인 까빌라에는 아직도 가려하지 않으셨다. 슈토다나 왕은 기다리다 못해 여러 번 사신을 보내어 자신의 뜻을 부처님께 알렸다. 그때마다 찾아간 사신들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그 자리에서 출가했다. 그들은 수행에만 힘쓸 뿐 사신의 임무는 까맣게 잊어버렸다. 그래서 왕은 이번에는 가장 신임하는 우다이 대신을 특사로 보내게 되었다. 왕의 심정을 잘 알고 있는 우다이는 다음과 같이 맹세하고 길을 떠났다. 제가 부처님을 만나 혹시 출가하게 되더라도 대왕의 간절하신 뜻은 꼭 전하여 모시고 오겠습니다. 우다이도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는 곧 출가했다. 그러나 그는 왕에게 맹세한 일만은 잊어버리지 않았다. 몇 달을 두고 기회를 살피던 우다이는 부처님 곁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이렇게 말했다. 부처님, 지금 까빌라에서는 슈토다나 왕과 샤갸족들이 부처님께서 오시기만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까빌라로 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제 까빌라로 갈 때가 되었다. 떠날 준비를 하라. 우다이는 가슴이 벅찼다. 드디어 부처님께서 고향에 가시는구나. 대왕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 것이며 태자비께서도 부처님 맞는 기쁨에 매일매일 잠을 설치시겠구나. 잘됐다. 너무 잘됐다. 우다이는 기쁨에 들떠 까빌라로 먼저 떠났다. 까빌라에서는 왕을 비롯하여 온 나라 안이 부처님을 맞을 준비에 바빴다. 다들 옛날의 태자를 보고 싶었다. 위대한 성자가 되신 부처님,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부처님. 태자가 정든 까빌라를 떠난 지 어느덧 12해가 되었다. 부처님의 나이도 이제 40이 넘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라자그리아를 떠난 지 2달 만에 까빌라에 이르렀다. 까빌라에 도착한 부처님께서는 궁전에 들지 않고 출가 사문의 습관에 따라 이 집 저 집 밥을 빌며 다녔다. 황금 가마를 타고 다니던 위대한 태자가 고향에 돌아와 맨발로 걸식을 다니는 모습을 본 왕은 충격을 받았다. 하문을 욕되게 하는 일을 그만두고 어서 들어와 궁전에 머물도록 하오. 왕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옛날의 시타르타가 뚜렷이 남아있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이것은 출가 사문이 옛날부터 지켜온 법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궁중에서 설법하시기 전에 이모와 야쇼다라 그리고 라훌라와도 만났다. 12해 만에 친족들과 만나는 감회가 새로웠다. 마음 착한 여인들은 눈물만 흘리고 있을 뿐이었다. 아내인 야쇼다라는 더욱 애달팠다. 지아비가 떠난 후 그녀의 삶은 많이 변했다.
태자가 화장터에서 시신 감싸던 옷을 주워 입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는 자기가 입던 비단옷을 다 버렸다. 태자가 맨발로 걸어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방 안의 이불을 다 치웠다. 먹어도 먹는 게 아니요, 입어도 입는 게 아니었다.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그리운 이가 다시 돌아오기를 오매불망 기다렸다. 이제 그가 왔다. 드디어 돌아왔다. 자기 발로 걸어나간 남편이 이제 자기 발로 다시 왔으니 기다려야 했다. 그녀는 부처님 스스로 옛 아내의 방으로 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인이 먼저 맨발로 뛰어나가 맞을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부처님은 부왕이 간곡하게 부탁하기 전까지 조금도 움직이지 않으셨다. 부처님, 야쇼다라의 방으로 직접 찾아가셔야 합니다. 그녀를 위로해 주소서. 부처님은 아무 말씀 없이 야쇼다라의 방으로 가셨다. 그리고 침상 가까운 의자에 소리 없이 앉으셨다. 희미한 어둠 속에서 조용한 흐느낌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마침내 통곡으로 변했다. 야쇼다라는 그리운 이의 발 앞에 엎드려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부처님의 발이 야쇼다라의 눈물로 흥건히 적셔지고 있었다. 야쇼다라요, 울지 마시오. 이렇게 다시 만나지 않았어. 그대가 나를 보살피고 절기를 지켰던 것은 이번 생만이 아니라오. 부처님께서는 부왕과 왕궁의 사람들을 위해 설법하셨다. 설법을 듣고 난 그들은 출가 사문의 길을 이해하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부처님께서 까빌라에 오신 지 며칠 안 되어 샤캬족 출신의 청년들은 앞을 다투어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 까빌라는 또 한 번 발칵 뒤집혔다. 옛날 슈토다나 왕과 야쇼다라 태자비가 겪었던 쓰라린 아픔을 많은 부모와 아내들이 똑같이 겪어야 했다. 부처님께는 아우가 있었다. 그는 부처님을 키워준 마하빠 자빠띠 왕비가 낳은 아들이다. 부처님께서 까빌라로 돌아왔을 때 장차 시타르타 대신 왕위를 계승하게 될 아우 난다의 결혼식이 막 거행되려는 참이었다. 신부는 미인으로 알려진 순달이었다. 부처님께서는 난다를 데리고 성 밖에 있는 니그로다 정사로 가셨다. 니그로다는 부처님과 그 제자들을 위해 슈토다나 왕이 마련한 정사였다. 정사에 도착하신 부처님께서는 난다를 앞에 앉히고 천천히 말씀하셨다. 난다야, 너는 지금 곧 머리를 깎고 출가해라.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었다. 난다는 선뜻 대답을 못하고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난다야, 너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여성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있구나. 너는 내 말대로 곧 출가하는 것이 좋겠다. 부처님께서는 손수 난다의 머리를 깎아 출가시켰다. 형님인 부처님의 뜻을 어기지 못하고 출가하여 니그로다 정사에 살게 되었지만 아리따운 순다리의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난다는 괴로웠다. 이 괴로움은 난다가 출가한 뒤에도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출가한 난다가 두고 온 순다리를 잊지 못하면서 이따금 멍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시고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난다를 데리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셨다.
거기에서 흉하게 생긴 암 원숭이 한 마리를 난다에게 보이며 물으셨다. 이 암 원숭이와 너의 순다리를 비교하면 어느 편이 더 아름다우냐? 난다는 대답했다. 말할 것도 없이 순다리가 훨씬 아름답습니다. 이번에는 신통력으로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선녀를 보이시며 물었다. 이 선녀와 순다리를 비교하면 어떠냐? 난다는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못했다. 총명한 난다는 금세 깨달았다. 이후부터 난다는 출가 사문의 길만을 찾아 수행했다. 난다의 출가를 슬프게 여기는 사람은 순다리만이 아니었다. 시타르타 태자가 떠난 다음 오직 하나밖에 없는 후계자로 믿고 있던 난다마저 출가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수도다나 왕은 또 한 번 쓰라린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제 남은 후계자는 손자인 라훌라밖에 없었다. 태자가 출가하기 직전에 태어난 라훌라는 어느덧 12살이 되었다. 라훌라야, 네 아버지는 엄청난 재산을 가진 분이시란다. 아버지에게 가서 너에게 물려줄 재산을 달라고 청하여라. 유산을 받기 전엔 절대 물러나선 안 된다. 어머니인 야쇼다라가 아들에게 부처님께 그렇게 요청하라 일렀다. 예, 어머님, 잘 알겠습니다. 12살 라훌라는 어느 날 부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의 그늘은 행복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물려줄 재산을 주세요. 나의 그늘이 정말 행복하냐? 예, 아버지는 우리 가정의 큰 나무 그늘이십니다. 그것이 네 생각이더냐?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라훌라의 손목을 끌고 성 밖에 있는 니그로다 정사로 가셨다. 부처님께서 제자인 사리붓다에게 이르셨다. 이 아이를 출가시켜라. 마침내 라훌라도 아버지인 부처님을 따라 출가하게 되었다. 물려줄 재산은 물질적인 재산이 아니라 법의 재산이었던 것이다. 야쇼다라는 하늘이 2번이나 무너지는 아픔을 겪었다. 아들을 통해 지아비의 마음을 어떻게 돌려보려 했으나 오히려 어린 아들마저 자기 곁을 떠나게 되어버렸다. 나이 어린 손자까지 출가하자 왕의 비통함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그리하여 슈토다나 왕은 부처님께 이제부터 미성년자의 출가는 반드시 부모의 허락을 받자고 제의했고 부처님도 그 의견을 받아들이셨다. 부처님께서 까빌라에 계시는 동안 난다와 라훌라 이외에도 500명에 가까운 귀족 청년들이 출가했다. 출가하는 청년들은 삭발을 하면서 이발사인 우빨리에게 그들이 지니고 있던 폐물을 내주었다. 오랫동안 신세진 가품이었다. 그러나 우빨리도 받았던 폐물을 내버리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 후세에 계율 지키기에 으뜸이라고 존경받는 우빨리 존자는 바로 이 까빌라의 이발사였다. 이 무렵 또 다른 2 형제가 출가했다. 그들은 야쇼다라의 사촌 형제였다. 이 2 형제 가운데서 아난다는 일생을 바쳐 부처님을 공경하고 시봉하였으나 다른 한 형제인 데와다tta는 부처님 교단에 반역하여 부처님을 괴롭혔다. 까빌라와 이웃나라 꼴리아 사이에는
로히니 강이 흐르고 있었다. 이 꼴리아는 예전부터 까빌라와 국교가 매우 두터운 사이였다. 같은 샤갸족인데다 시타르타를 낳은 마야 왕비와 그를 길러준 마하빠 자빠띠 그리고 테자비 야쇼다라까지도 모두가 꼴리아 출신이었다. 두 나라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농업국이었으므로 농사철에는 물이 많이 필요했다. 그런데 어느 해 여름 가뭄이 몹시 들어 로히니강 물은 바닥이 나고 강변에 있는 저수지 물도 얼마 남지 않았다. 까빌라와 꼴리아 사람들은 저수지 양쪽에서 서로 물을 끌어들이려다가 큰 싸움이 벌어졌다. 양편이 다들 지나치게 흥분한 나머지 살기가 등등하여 서로 맞붙어 싸우려고 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부처님께서는 급히 로히니 강으로 나가셨다. 부처님을 보자 그들은 들었던 연장을 놓으며 합장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물과 사람, 이 둘 중에 어느 편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물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아마 몇 사람이 크게 다쳤을지도 모릅니다. 이 일은 싸움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셨다. 옛날 깊은 산 속에 사자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자가 하루는 큰 나무 아래 누워 있을 때 바람이 불어 나무 열매가 사자의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사자는 잔뜩 화를 내며 꼭 혼을 내줘야지 하고 별렸습니다. 그런지 사흘째 되던 날, 한 목수가 수레바퀴에 쓸 제목을 찾아 이 산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사자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수레바퀴에 쓸 제목이라면 이 큰 나무를 베어가시오 하고 목수에게 일러주었습니다. 목수는 사자의 말대로 그 나무를 베었습니다. 그랬더니 넘어진 나무는 목수에게 사자의 가죽을 바퀴에 쓰면 아주 질깁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목수는 마침내 곁에 있던 사자도 잡아버렸습니다. 사자와 나무는 이와 같이 하찮은 일로 다투어 자기의 목숨까지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자 양쪽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면서 돌아갔다. 불본행 집경, 난타 출가 2년품 외